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산이 뭐 이렇게 높은 데가 있지도 않은데 그 안에 뭐 산에서 가르치셨다니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 중에 오늘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작년 6월달인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가난한 자와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성경에는 가난한 자라고 써 있고 어떤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적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왜 한쪽에는 심령을 붙였다 한쪽에는 띄었다 그래. 분명히 그 대상이 그러면 차이가 틀릴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 성경의 기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러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가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자가 돈을 얼만큼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얼만큼 없어야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때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때 얼만큼을 줘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 뭐 차상위층, 뭐 중위 100%, 뭐 120%, 막 그렇게 싸우다가 전 국민에게 다 주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부자는 돈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일 것 같아요? 오늘 드럼으로 데뷔한 승순이. 네. 아 이런 거 이병 이런 거 하지 말고. 돈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할 것 같아요? 5천조.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우리나라에 5천조 갖고 있는 사람 있어? 우리나라 부자 한 명도 없는 거야? 저런 엉뚱한 친구들 참. 효빈이 네? 돈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가 할 것 같아? 한 300억 정도 있습니다. 300억. 네. 예배 시간에 모자 벗읍시다. 부자들에게 물어봤나 봐요. 부자들에게 얼만큼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처음 찾아봤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자산이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경영학과나 경제과 나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총 자산이 100억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뭐 집값들이 하도 올라가지고 일타 강사는 뭐 26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는데 또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연소득, 연봉 3억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40만 명 정도가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금융자산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금융자산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은행에 저금하고 있는 거, 또 뭐 주식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 통칭해서 10억 이상 되는 사람이
39만 3천 명이 된대요. 이런 사람 정도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가 가난한 자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차상위층? 네, 저도 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볼까 해가지고 어려울 때 차상위층을 갖다 지원을 하려고 주민센터라고 하죠. 요새는 주민센터 가가지고서 서류를 냈더니 안 돼. 뭐 카드 쓴 거, 뭐 한 거, 뭐 집에 차 있는 거, 10년 된 그랜저도 안 돼. 베이시가 올라가서 또 몇 평에 살고 있나 이런 거 다 따지니까 차상위층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차상위층이라는 건 어떤 걸까 그러면 차상위층은 많이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자라고 생각을 해서 평균 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계층이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1인당) 80만 원 정도가 기준 소득입니다. 160만 원. 그래서 그 50% 80만 원을 벌지 못하면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500 몇십만 원을 벌어야 4인이 뭐 맞벌이를 하던 혼자 벌던 셋이 벌던 그 가구에 500 몇십만 원을 벌어야 그게 평균 가정의 수입으로 칩니다. 그런데 50%월 250만 원 이하를 그 가구에서 벌게 되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 정도의 돈으로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가난한 자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부자십니까? 가난한 자십니까? 이도 저도 아닌 중산층입니까? 1인 가구로 본다 그러면 우리 이병들은 80만 원 안 되죠, 그죠? 네. 네, 가난한 자네. 상병은 80만 원 되나요? 네. 네, 그러면 차상위층에 들어갈까 말까 그러네. 병장은 당연히 아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했으니까 야 이등병은 좋겠다. 그죠? 왜 가난한 자는 그러면 복이 있다고 했을까? 제가 신학교 때 정말 가난했어요. 직장 생활을 6년 할 동안 내 이름으로 적금한 돈이 저금한 게 한 푼도 없었어요. 워낙 착해가지고 부모님은 다 드렸어. 그래서 생활비도 쓰고 동생 대학 등록금도 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당장 신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신대원에 갔어. 등록금도 없지, 밥값도 없지, 책값도 없지. 정말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막 동기들하고 식당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식권을 사는데 난 돈이 없어. 나 좀 서달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해서 뭐 잊어버린 것처럼 혼자 나가고서 수돗물도 먹고 그랬어요. 요즘 시대에. 그게 1994년도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물론 병원도 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머리만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아플 때마다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으니까 기도했어요. 등록금 낼 때만 되면 신학대학원 뒷산에 기도하는 소들이 엄청나요.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감기 같은 거 갖고 기도 안 합니다. 웬만큼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왜?
병원 가면 되니까. 몸살이 어느 정도 나면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으면 되니까. 아주 심하면 병원에 가서 링겔 맞으면 되니까. 기도를 한다는 생각 없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난한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기는 순간부터 주님을 언젠가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을 하기 시작해요.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보다 병원, 약, 돈, 뇌, 지혜, 방법, 능력 그것들이 우선되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 신학대학원생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집에 들어가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다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기도하고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맨날 금식하고 맨날 기도원과 살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식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원도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좀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 목자들 말고는 없습니다. 왕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율법사들도 아니고 그 많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은 목자 세 사람 아니 몇 명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지금은 뭐 다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구인교회에 많이 왔어요. 특히 훈련병 때는 뭐 그냥 뭐 종교가 있으나 없으나 교회 참 많이 갔습니다. 왜? 힘드니까. 교회 가면 초코파이라도 준다 그러니까. 네? 교회 가면 뭐 엄마하고 전화 통화할 수 있게 목사님이 핸드폰도 빌려준다고 하니까.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자대에 와도 신병, 뭐 2등병 이런 친구들은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왜? 생활관에 있는 게 고역이니까. 동기생활관이 아니라 고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눈치 보이고 침상 끝에 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잠을 자드리고 교회에 와서 잤어요. 그런데 일병 달고 상병도 되면 생활관에 있는 게 편해. 뭐 시킬 수도 있고 뭐 품 잡고 다 누워서 TV도 보고 병장도 되면 이제 교회 갈 생각을 안 해. 이것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숫자가 오늘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려고 하다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이 뜨거워진다면, 영혼이 회복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그 부대와 가정과 사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 중간에 접속사가 우리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접속사가 들어가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구나 확 이해가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왜?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천국 언제 가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하니까 고생스럽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걸까요? 미래에 갈 거니까 여기서 고생해도 괜찮아.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좋은 거 주실 거야. 거기 황금길로 돼 있어. 그냥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다가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괜찮아.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계급이 높다고, 직책이 높다고 그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재벌 3세 맨날 마약해가지고 잡혀가고 재벌들 프로포를 맞아가지고서가 그냥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프로포폴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맞게 될까요? 역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마음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삶이 달라지고 천국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야.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어.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적어봤어요. 고아, 과부,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방인,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라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아무리 움켜쥐어도 다 새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베풀고 나눠주고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성경의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돈이?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돈은 아까 누구 몇천조 얘기했지? 그것만큼은 안 돼도 조 단위가 넘어요. 저런 많은 돈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요새 품삯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야? 한 1000만 원 되나요? 1000만 원 빚졌다고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멱살을 끌고 잡아다가 자기 목에다 가뒀어요. 자기 탕감받은 거 생각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탕감해 준 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용서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날 힘들게 할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다 안 하고 딱 네 가지만 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야, 이거 정말 이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기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 부모 마음이 청결해 보입니까? 저의 단점이 내 속을 숨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목사님은 너무 속을 너무 다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저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기 속을 딱 감추고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내가 하는지 알지 못하게 포커페이스라고 살아가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놓고 막 떠버리고 사는 사람이 청결한 자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청결한 자,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또 세상과 정욕에 물들지 않은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청결한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러운 자는 뭘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자만과 교만과 악함과 더러움과 세상에 바라보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많은 더러운 것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더럽대요.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양다리 걸치는 것,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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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불러도 그 찬양 가사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군종병으로 전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친구들이 막 욕해요. 그래서 못하겠대. 저 말씀이 있잖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어떻게 좀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보겠습니까? 애들한테 욕을 먹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가족들이 저를 다 원수처럼 생각했다고. 지금까지도 역사가 이어져요. 왜? 장남으로서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다 내놓고 다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나 이제 돈 안 벌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알아서 사세요 하니까 배신자가 된 거야. 아니 예수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지. 후원을 해줘야지. 그 다음부터 나를 원수 취급하는 거야. 도와주질 않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막 대접을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군인교회 목사가 되니까 대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군정병들은 나를 존경하나? 도영재, 나를 존경합니까? 말하는 거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카톡에 아무리 글을 써도 답글 하나도 안 달아. 존경하는 그거요? 지훈아, 웃지 마. 감사합니다.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난주 월요일에 환갑이었어요. 아십니까? 환갑이 뭐지는 않아? 요새는 환갑 자체 안 하대. 그래가지고 환갑이라고 얘기도 못해. 그런데 그것을 마음 아프 생각을 안 해. 전에는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게 뭡니까? 나도 유튜브에 막 몇십만 명 팔로워 생기고 설교하면 막 올라오고 능력 있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대접받는 목사님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천국에 그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어서 대접받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접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돌을 금덩어리로 만들어 줄 거야. 금으로 변해라. 금덩어리 주는 것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예수 잘 믿어서 조는 고사하고 1억 원씩만 줘도 좋을 텐데 하나님 그지? 돌아가는 데는 1억 원씩만 나눠주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니까 막 현진이가 입이 이만해지네. 일꾼이네.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영남들 시간 쪽에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시고 나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하신 것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생각하고 잘 참고 견디고 우리 일찍 나와서 못 보셨죠? 차영남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적어도 9시 50분까지 오셔서 예배 준비하십시오. 10시가 넘었는데 용사 한 명밖에 안 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면 복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사단장님이 계시고 참모총장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